전쟁을 입니다. 땅의 왕은 누구예요? 바로 소돔 왕이고, 그리고 또한 신비에 쌓인 하늘의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몇 명이 영접 나왔어요? 2명이 영접 나왔어요. 보통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면은 누가 영접 나와요? 대통령이 영접 안 나옵니다. 그 국빈이라고 하는 공식 방문을 하더라도 미국의 국무장관이 마중 나오면 최고의 예우예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아주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박대를 받고 왔죠. 의전 외무차관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의전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의전 부책임자가 나왔어요. 일부러 아마 이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어요. 지난번에 그 시진핑 주석 만나러 나갔을 때도 그 일부러 아주 격이 낮은 그런 사람을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 영접을 나가느냐 하는 것은 그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를 방문하더라도 그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영접을 나오지 않아요. 외무장관이 나가야 최고의 그 영접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누가 영접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국의 대표로 소돔 왕이 영접을 나왔어요. 그리고 또 신비에 쌓인 하늘의 왕인 멜기세덱이 영접을 나왔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14장 몇 절을 보시냐면 여기를 왕의 골짜기라고 그랬죠.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 골짜기 이름이 무슨 골짜기예요? 왕의 골짜기예요.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몇 년 후의 사람이에요? 약 500년에서 55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골짜기가 왕의 골짜기로 이름이 붙여졌겠어요? 바로 이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한 그 사연을 담아가지고 그 골짜기 이름 자체가 왕의 골짜기로 붙여져서 누구를 수백 년이 지나도록 기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수백 년이 지나도록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왕이 사가로 나가서 하룻밤 자면은 거기는 특별한 그 장소로 지정이 되죠. 속리산에 가면은 정이품송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 전해져요? 세종대왕인가 세조인지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 왕이 행차를 했을 때 그 소나무가 가지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왕이 편안하게 고개 안 숙이고 지나가도록 해줬대요. 그래서 왕이 거기다가 정이품을 제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왕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렇게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이 한 번만 현지 지도하면 거기는 뭐가 돼요? 거긴 성지가 되고 혁명 사적지가 된대요. 그래서 그런 곳이 14만 곳이래요. 그러면 이제 노동당의 그 지역의 당 비서가 제일 우선적으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 사진을 청소하고 그 사적지를 청소하고, 이게 그 사람이 출근해서 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순위의 일이래요. 물론 이제 당 비서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 일을 감독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최종 책임이 그 당 비서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수청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는지, 그 명성이 수백 년 후까지 이어지고
지금은 얼마나 더 창대하게 됐어요. 지금 아브라함 그러면 다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도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도 우리의 조상, 심지어는 아랍 민족들도 자기 조상이 누구래요? 아브라함이래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슬람 교에서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바친 사람이 이삭이 아니고 누구다? 이스마엘이다라고 싹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교가 뭐냐면 유대교 플러스 기독교를 적당히 짬밥으로 버무려 놓은 이단이다. 근데 아주 굉장히 그 배후에 강력한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이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삶을 억압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람들을 전쟁터에 내몰아 가지고서 심지어는 8살 먹은 소녀한테 폭탄을 메워가지고서 잡아당기면은 그 자하드의 그 지하드라고 그러죠. 성전.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하세요. 절대로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을 존중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이용하죠. 안 그러세요? 저는 최대한 이용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이 소돔 왕이 영접을 나왔다는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영접은 그 신비에 쌓인 하늘의 왕 살렘 왕이 영접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주석하면서 이 모습은 마치 성도가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전투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인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영접해 드리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한다. 그렇게 주석을 하는 사람도 계십니다. 이 멜기세덱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살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살렘은 평강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 할 때 이제 그 살렘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니까 살렘 왕이니까 평강의 왕이죠. 또 멜기는 왕이란 뜻이고 세덱은 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그러면 번역하면 뭐가 돼요? 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에요. 성경에 평강의 왕이면서 의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이사야서 4장 9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그분이 어떤 일을 하세요?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죠. 그분이 평강의 왕이신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랬으니까 이분은 무슨 또 왕이에요? 의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신 분,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분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래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기 앞에 가면은 저녁 때 보면은 어떨 때는 주일날 오전에도 서 있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서 있죠. 거기서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을 피조물 중에서 제일 높은 피조물이다. 미카엘 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성경을 좀 읽어보면은
좀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 누구라 그랬어요?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세계 여기라 그래가지고 자기 그 여호와의 증인에 쓰는 성경을 새로 번역을 했어요. 지옥 가는 죄입니다. 말씀에 더하거나 말씀에 빼거나 말씀을 변개하면은 그것처럼 악한 죄가 없어요. 이단에 안 빠지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이단에 안 빠지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처럼 살레만 멜기세덱은 그 이름이 뜻하는 바가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느 누구도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 중에 2위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곧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 이름을 묻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이름을 기묘자라고 소개합니다. 사사기 13장 18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라. 영어로 뭐예요? 그의 이름은 원더풀이에요. 뭐라고요? 그의 이름은 원더풀이에요. 기묘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다가 그 천사가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킨 다음에 오늘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으니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르죠.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그럴 때 그 나타나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신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래요. 내 이름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기묘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쓰여진 서신서가 있습니다. 뭐죠? 히브리서. 히브리인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인이란 이름이 유대인이란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란 이름 전에 먼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린 첫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히브리란 말은 에벨의 족속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지금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셈의 손장과 그는 에벨 온 족속의 조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0장을 보십시오. 10장 21절. 셈은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이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 자녀가 출생하였으니까 셈은 히브리 족속의 조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최초의 이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누구 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야곱 때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 민족의 이름으로 일컫다가 다윗의 손자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갈라지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남유다보다 134년인가 먼저 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남유다만 남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나라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유대인들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과거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지금 졸기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7장 1절, 밥 먹고 아주 가장 피곤하고 졸기 제일 좋은 시각이에요. 우리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자,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순히 승리한 게 아니고 그 북쪽의 4개국 왕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왕들을 죽일 정도면 완전히 살아 돌아간 자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거의 괴멸을 시킨 것입니다.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제가 설명한 거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누가 11절을 받아요? 레위 족속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인 대제사장들하고 또 일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아 생활하잖아요. 근데 그때 레위 족속들이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고환 속에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생명, DNA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을 낳고 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레위 족속이 되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릴 때 비유하자면 누구도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레위 족속도 11조를 받는 레위 족속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으니까 이 멜기세덱은 그냥 일반적인 제사장보다도 얼마나 높은 제사장인지를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논리인지 아시겠죠?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는 것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10분의 1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죽잖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또 새로 태어나가지고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영원히 사는 제사장이에요. 저기는 산다고 영원히 사는 제사장이 증거를 받은 자가,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11절,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아브라함의 이미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 있어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이 드릴 때 레위도 같이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족 속의 제사장의 이 반열보다도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이 반열은 비교할 수도 없는 높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유다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아니에요? 왕을 낳는 지파지 제사장 지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났으니까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하고는 근본적으로 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인데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레위 족속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될 듯 말 듯.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반차가 바뀔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토록 앉아 계세요. 제사장은 계속 서서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나타납니다. 9장 1절을 보시냐면 10장 11절을 보는 게 낫겠습니다. 제사장마다 10장 11절 매일 서서 섬기며, 매서 서서 섬겨야 돼. 매일 서서 있어야 돼. 왜? 계속 죄를 지은 사람이 오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왜 앉아 계세요? 제사가 끝났으니까.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소위 말해서 그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3성전을 지어가지고 동물 제사를 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단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구약시대 때는 수많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제물을 가지고 오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이 사람이 또 50세까지 하고 또 은퇴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얼마 있으면 죽어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해야 돼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언제까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까지. 12절에 보니까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없게 하지 못하는데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 제사는 메시아가 오셔서 드릴 한 영원한 제사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언제 사함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죄가 언제 사함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함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예약을 해놓는 거예요. 우리 예약 녹화 있죠? 예약 녹화 딱 하면 그때 딱 되죠. 아브라함과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들이 미리 예약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다가 언제 그 죄가 다 사함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죄 사함 받아요? 물론 창세전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사함 받을 것 다 계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믿게 하실 때마다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제사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승전하에 돌아올 때 복을 빈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레망 멜기세덱은 구약 시대 때 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면 육신은 없으세요? 육신은 없으시고 천사가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를 만난 사람들 가끔가다 있죠. 막 길을 몰라서 헤매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길을 가르쳐줘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일이 가끔가다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사라져요. 누구예요? 천사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꼭 천사 한 번쯤 만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다음날 이제 처형당하기 전날인데 배짱도 좋아요. 콜콜 자고 있어요. 로마 군병들 옆에서 같이 쇠사슬을 묶고 있고 천사가 와서 발로 차서 깨웠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끌고 나가는데 천사가 이끌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문이 착착착착 열려요. 그리고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까지 딱 데려다주고 순식간에 사라져요. 누구예요? 천사죠.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 없어요. 육신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때로는 뭐 만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우리 육신은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육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약 때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된 줄 믿습니다. 더구나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뭘 가지고 나왔어요?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는데 뭘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벌써 이게 뭐를 예표하고 있어요? 성찬식을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예표하고 포도주는 뭘 예표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는데 그 장면을 정확하게 지금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누가복음 22장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성찬식을 예표하는 한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마치 그 불가능한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했어요.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이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이삭을 아들로 얻는 거예요? 아니죠.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주실 때 무엇을 예표하는 그 일을 하시면서 멜기세덱이 축복을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성찬식을 연상케 하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주면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미 죽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벌써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실 것은 몰랐지만 그가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실 것을 먼 거리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으니까, 보고 기뻐했다 그랬으니까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았고 그랬잖아요. 보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걸 누가 지금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보았어요. 그럼 아브라함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아브라함이 2000년을 기다리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마침내 메시아로 오신 것을 하늘에서 아브라함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000년 지났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마가복음 10장 12장입니다. 12장 18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12장 18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19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0절.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였으며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23절.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사두개인이란 사람들은 현세주의자예요.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고 잘 사는 게 최고지 무슨 영혼이 있고 천사가 있고 내세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부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그가 만들어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그 법 중에 형사 취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형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취수,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 자식은 누구 자식이 돼요?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법을 세우셨어요? 메시아는 장자의 계보를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둘째가 이제 큰형이 자식 없이 죽으니까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아줄 텐데 자식 못 낳고 또 죽었어요. 셋째가 또 형수를 또 아내로 취했어요. 근데 자식을 낳았으면 이제 거기서 끝이면 돼요. 근데 또 셋째가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또 넷째가 또 형수를 아내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넷째는 아마 결혼할 때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야, 나 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형수는 아내로 취하게만 하면 우리 형들 다 죽었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추상 같은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역시 죽었어요. 자식 못 낳고 죽었어요. 다섯째는 또 어떻게 해요? 더 벌벌 떨었겠죠. 근데 또 하나님 말씀 어길 수가 없어서 또 아내로 취했는데 또 자식이 없이 또 죽었어요. 여섯째는 아마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와서 또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또 역시 자식 못 낳고 죽었어요. 일곱째는 아예 산으로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1년 있다 나타났더니 그때 또 잡아와가지고 또 결혼을 시켰어요. 또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이 있다고 하면 지금 아내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고 남편은 몇 명이에요? 7명이잖아요. 그러면 부활했는데 그러면 누구 아내나 해가지고 싸울 거 아니에요. 하나는 남편은 아내 한쪽 받고 내 아내야. 둘째는 또 오른팔 잡고 내 아내야. 셋째는 또 모가지 잡고 내 아내야. 넷째는 또 어디 잡아야 돼요? 머리카락을 잡아야죠. 또 다섯째는 왼발, 오른발. 막내는 막 등을 껴안고서 서로 아내가
아내라고 주장할 텐데 말도 안 되는 부활이 있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결혼해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같이 타락한 시대에도 또 결혼하려고 그래요. 이혼하고 결혼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그 영국의 배우는 8번을 결혼했어요. 결국 이혼하고 혼자 죽었어요. 자식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즐기며 살면 될 텐데 왜 결혼해요? 거기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부활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 최고의 행복인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알콩달콩 사는 그 삶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기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은 출애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요. 재가 되질 않아요.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은 출애굽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내 백성을 가서 구원하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보나마나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나한테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하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보면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모세보다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보다 아브라함은 600년 전 사람이에요.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거의 500년, 600년 전 사람이에요. 또 이삭보다는 400년, 500년 전 사람이에요. 야곱보다는 300년, 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현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현재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600년, 700년, 300년 지났는데 난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만약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죽었다면은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하고 상종을 안 하세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하고는 상종을 안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이 되면은 그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사망이 그를 조용히 해요. 그를 점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그를 범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제가 여러 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할머니 그 반지 그릇에 이렇게 바늘이 여러 개 꼽혀 있어요. 작은 바늘도 있고 큰 바늘도 있는데 이제 장난을 합니다. 그때 말급자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말급자석을 문방구에 사가지고 큰 바늘을 막 문대요. 그러면 큰 바늘 문대가지고 그러면 조그만 바늘 모아놓은 그 조그만 곽이 있는데 거기 있는 바늘을 이렇게 해요. 그럼 바늘이 몇 개까지 따라 올라와요. 많이 문지르면은 한 4개, 5개가 따라 올라와요. 잠깐 문질렀는데 뭐가 옮겨진 거예요. 자성이 옮겨져서 그 큰 바늘이 자석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딱 내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옮겨져서 사망이 나를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이삭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죽은 지가 1400년 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죽은 지가 700년 된 사람이에요. 근데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모세가 어디 있다가 나타난 거예요? 천국에 있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나타나서 또 엘리야도 700년 전에 죽었는데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고 실상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미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 있는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한 가지 소망할 것은 잘 믿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믿다가 천국 가야 돼요. 아니 80까지 잘 믿다가 80 하나 돼가지고 나 이제부터 안 믿을 거야. 나 평생 속아 살았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택하신 자라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벌써 이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이 성찬 예식의 모형이 되는 그 예식을 행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해요? 11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1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11조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왜 드렸어요?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있는 전쟁이에요? 도무지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도무지 불가능한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북쪽의 4개국이 10,000명씩만 군사를 거느리고 왔어도 4만 명이에요. 그럼 몇 대 몇이에요? 100대 1이 넘어요. 100대 1이. 3만 명씩 데리고 왔으면은 300대 1이 넘어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적의 왕들의 목을 다 베게 하셨어요. 완전히 적을 괴멸시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작전을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밤에 기습한다고 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그가 11조를 드림으로 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11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았어요. 혹은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 맞습니다. 또 내가 사업에 그냥 밤잠 안 자고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힘써가지고 그 물질을 번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그거 얻을 수 있어요? 아니 건강 잃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은 물질을 얻기는커녕 매일 병원비가 수십만 원씩 나갈 텐데요. 수술비가 몇 천만 원 나갈 텐데요. 또 하나님이 갑자기 치매가 걸리게 해보세요. 그럼 무슨 직장 생활을 하겠어요? 또 내 모든 삶의 환경들을 안정되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이 물질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전쟁을 이겨서 감사한 것처럼 정말 이건 내 힘과 내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11조를 드리는 믿음은 이삭을 거쳐서 누구에게 전해져요? 우리에게 전해지기 전에 야곱에게 전해져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 이삭하고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어머니의 고향인 그 바단 아람으로 향하여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거기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11조 드릴 때마다 우리도 야곱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 지금 이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저 멀리 봤던 아람이라는 곳에 생면부지에, 물론 삼촌이라고 있지만은 가보니까 사기꾼이에요. 첫날 밤에 분명히 라헬이 줄 줄 알았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그러더니 일주일만 레아하고 신방을 치르게, 라헬도 줄 테니까 그 대신에 7년을 또 일하게, 14년을, 한 사람의 인생을 14년을 순식간에 뺏어가는 사기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 약속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지키시고 먹을 옷과 입을 옷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셨죠.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먹을 옷과 입을 옷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내 생명도 보존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시대 율법이니까 11조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600년, 400년, 3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감사함으로 저절로 우러나오는 양심의 반응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 11조 이제 신약시대니까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그 설교를 제가 클릭스로 보니까 몇십만 건이 막 클릭이 돼 있어요. 왜? 11조 안 하고 싶은데 11조 안 해도 된다는 이론을 누가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근데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11조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건 영어 문법하고 똑같은데 이것은 이것에서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저것은 거기서 더 문장에서 먼 것에 있는 곳이에요. 뭐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저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박하까지 회양까지 근처까지 나무를 어떻게 11조를 드려요? 청밀한 한약방에 쓰는 저울을 써야 돼요. 그렇게 정확하게 11조 드리는 것을 버려야 돼요?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형식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형식이 없어지면 마실 수가 없어요. 자, 제가 그 물이 있죠.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그릇에 담아서 마시는 거죠. 11조는 은혜를 담아주는 그릇이에요. 어떤 은혜를 담아줘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 율법에 더 중한 바 공의, 긍휼, 믿음. 11조를 통해서 뭐가 의로운지를 배우는 거예요. 뭐가 의로워요? 내 힘으로 얻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의로워요. 아멘. 또 11조 드림으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 레위인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에요, 11조는.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 10의 10을 다 드리지 않고 10의 1을 드리고 10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를 가지고 쓰잖아요. 그럼 쪼들려요, 넉넉해요? 쪼들려야죠. 근데 10의 10을 쓰는 것보다도 더 넉넉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조에 관한 말씀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거 봐라. 신약시대 때 언제 11조 한 기록이 있느냐. 11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다음에 내 말은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 말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한번 말씀하신 다음에 취소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저거는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으니까 구약시대 때 하신 말씀이니까 저거는 우리한테 관계가 없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거의 한 95% 이상이 다 언제 하셨어요? 99%가 십자가 달리기 전에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다 관계없네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4장 21절에서 24절 보면은 아브라함은 소돔왕이 재물은 다 가져가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만 되돌려 달라고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장 21절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14장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보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에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걸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지니라. 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뭘 가져했어요? 자기 동맹군들한테 줄 목 빼고 내 군사 318명이 먹은 거 빼고 그리고 나서 11조 했어요? 아니면 제일 처음에 11조 했어요? 제일 처음에 11조 했어요. 우리가 11조 가지고 뭐 세전으로 하느냐 세후에 하느냐 막 고민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유리한 쪽으로 하세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유리한 쪽으로 하자. 그게 나한테도 유리하다.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소돔왕의 귀를 소돔왕이 자기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제안을 거절했어요. 아니 재물은 네가 다 가져도 돼. 사람만 돌려보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리우게 될까 두려워서 그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재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용병이라는 게 있어요. 용병이 뭐예요? 돈을 주고 군사를 사오는 거예요. 근데 용병도 선불제가 있고요, 후불제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선불제 용병이 있고 후불제 용병이 있어요. 은 10만 달란트는 줄 테니까 군사 10만 명을 동원해라고 먼저 선불로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후불로 줄 수도 있어요. 후불로 전쟁에 승리하면은 포로 5만 명 그리고 은 10만 달란트를 줄게 이렇게 약속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귀에 솔깃하게 하는 제안에 넘어가 가지고 사람만 돌려보내고 재물은 다 가져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돔왕의 후불제 용병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후불제 용병이 아니라도 누가 소문을 그렇게 퍼뜨리겠어요? 소돔왕이 그렇게 퍼뜨리죠. 북한 애들 선전하는 거 보세요. 제가 제 방에 지금 태영호 원사 아시죠? 그분이 쓴 그 3등 서기실의 비밀, 3호 서기실의 비밀 그 책이 있는데 북한의 외교술, 선전선동술은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히는데 마귀하고 한통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소돔왕은 마귀의 직속 부하예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완전히 본산이죠. 소돔왕이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주 사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자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돈을 준 다음에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아브라함하고 후불제로 내가 돈을 주기라고 내가 다 구해냈다고. 그러면 공로는 다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소돔 왕이 다 자기 가로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짐작으로 말했지만은 이런 짐작은 얼마든지 이 사악한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이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통해서 뭐 한 가지 깨달았냐면, 이거 내가 하나도 안 받고 다 사람도 돌려보내고 그냥 최소한 경비만 빼고 동맹군 목만 빼고 다 줘도 그럼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경비만 제했고 동맹군 목 다 떼줬고 자기가 받은 몫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래도 누가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